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9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지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걱정거리가 많으십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현대인들에게는 수없이 많은 고민거리와 걱정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밤잠을 설칠 만큼 심각한 문제들도 참 많이 있겠죠.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고민되고 골치 아픈 일들이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걱정거리들 중에 어느 것이 정말 진짜 중요한 걱정거리일까요? 이런 것을 연구하는 어느 미국의 한 심리학 팀이 있었어요. 그들이 조사한 바를 따르면요, 사람들의 걱정거리 중 40%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공연한 걱정을 그만큼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걱정거리 중에 30%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쓸데없는 걱정거리입니다. 10%는 병에 대한 걱정거리를 한다고 해요. 그 중에 실제로 걸리지 않는 병에 관한 것도 많이 있겠죠. 결국 진짜로 걱정할 만한 것은 전체 100% 중에 8%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8% 중에서도 정말로 머리를 싸매고 걱정해야 될 일은 별로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이 심리학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걱정해야 소용도 없는 일들에 대해 걱정을 하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죠. 아니면 쓸데없는 걱정거리를 가지고 괴로워하며 인생에 허무하게 시간을 낭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그렇다면 걱정하며 살아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인생,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내일은 뭐 하며 살지 걱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혹은 다른 무엇이 있다고 하여도 나의 삶과 연관된 걱정들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죠. 내 중심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공연한 걱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걱정하며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5절 이전의 말씀에 재물 축적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에서 이 재물 축적이 잘못되었다라는 점을 비판하고 비난하셨죠. 이 땅에 보물을 쌓을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이에 따른 그들의 반응은 당연히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어요. 땅의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에 재물을 쌓아야 된다니. 그렇다면 내가 과연 이 땅에선 어떻게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 땅의 일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문의 부정어는 지금 당장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매우 시급하면서도 단호한 명령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염려거리를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듯, 다이어트를 내일로 미루듯 오늘의 삶을 염려하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지금부터 그 염려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염려하지 말아야 할까요? 세상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도 맞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죠. 내 먹을 것, 내가 마실 것,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 염려하다라는 원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나누어지다, 분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지 못하고 분열되고 있는 것, 바로 염려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뜻이 갈려있다. 본문의 문맥과 관련지어 생각해 본다면 재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우지 못할 때 하나님만을 향하지는 못하는 그 마음은 나뉘고 분열되어 바로 그러한 마음 상태가 염려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곳에 마음을 두면 하나의 일을 끝마치지 못하고 계속 불안해하죠. 걱정하게 됩니다.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계속 이 일에 신경이 쓰이고 염려가 되는 것처럼
세상 일에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마음을 둬야 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가 다른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신경이 분열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염려가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아갔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부당한 세금 납부와 극심한 빈부격차 등 그들은 생존 문제까지도 위협받았으며 한시도 근심과 염려가 떠날 날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 마음 가운데서 아마도 큰 울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현재의 삶의 질고와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역사와 자연의 주관자이시고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이들을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실 거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근본적인 인간의 염려의 문제의 해결점을 제시하신 거죠. 이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속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셔요. 그 이후에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한 산에서 주어진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산에서 이야기하다 보니 야외에 있는 보여지는 소재로 하여금 시청각적인 교훈을 참 잘 주셨어요. 여기서 보라는 것, 26절에 보라는 것은 자세히 관찰하고 분별하라는 원어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건성으로 보아 넘겼을지는 모를 공중의 새를 통하여서 자세히 살펴보고 교훈을 얻으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지나칠 수 있었던 모든 일련의 과정들, 일들, 세상 만사의 흐름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보다 귀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서 이것들보다 귀하다는 것은 다른 것과 완전히 분리된, 인간이 그 새들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은 이것과는 완전히 분리된,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급에 사용된 본문은 일체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사람이 새들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을 잘 의미하고 있지만, 보다 심층적인 의미를 바라본다면 이것들과는 확실히 구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던 마시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삶의 온전한 행복과 가치를 우리에게 바라고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살아나가야 될 게 뭐냐, 이렇게 주저리 설명해서 우리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은, 의미를 가져야 될 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33절을 살펴보면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어느 다른 것과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에 적합한 윤리적인 삶의 방식을 구하라는 것. 본문의 명령은 성도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절대적인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 원어의 뜻이 그래요.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뜻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그의 의도, 인간적인 기준에 있어서의 의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당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바리새인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외형적인 삶의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에서 거듭 강조되고 있는 내면적인 절대적인 의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있어서 그 밖의 모든 것은 부차적인 부분임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부차적임을 설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에 더하여 먹고 마시는 것 또한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덧붙이고 있으며, 이를 이루어 주시는 까닭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는 바람직한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들을 위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원초적인 처음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우리는 무엇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당연히 먹고 마시는 것, 어떤 것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아니랍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말씀의 결론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에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갈망하고 주님의 의를 더욱더 찾아야만 합니다.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우선순위가 그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먹을 것을 의지하기보단, 내 삶의 안위에 더 의지하기보단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더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에만 하루 놀고 먹고 쉬려는 사람들이 좀 있죠. 하루만, 딱 한 번만, 딱 하루만. 오늘 하루만 쉬게 되면 내 삶의 전반적인 삶의 형태가 조금 더 윤택해질 것 같아서 하루만 조금 더 쉬면 안 될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참 많이 되돌아봤는데요. 어제 정말 친한 형이 있습니다. 가끔 제 말씀을 피드백도 해주시고 열심히 살고 있으신 우리 정말 친한 형이 있어요. 이제 황용우 씨라고 만나서 간단하게 식사도 하고 2시간 정도 짧은 시간 안에 대화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다행이다라고 생각되는 점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목회자로서 잘하고 있다라는 위로를 형으로서 얻게 됐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목회자들도 요즘에 삶의 문제에 놓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중직을 허용함으로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죠. 그런데 상황이 어찌되었건 저도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까 보면서 참 형과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닌가. 먼저 내 삶을 중요시 여겼다면 저는 아마도 여기서 먹고 자진 않았을 것 같아요. 교회가 상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일러가 되지 않아 너무 춥고 어려운 경험들이 많습니다. 난방이 잘 안 되죠. 하지만 내가 원한다고 해서 시원한 원룸, 따뜻한 원룸에 들어가서 산다고 한다면 조금은 내 삶이 윤택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다면 목회자로서의 삶과 교회에 대한 사랑은 조금 소홀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목회자로서의 삶이 소홀해지다 보면 교회를 등한시하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의 것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것에 대한 소홀함이 생길 수 있어요. 저 또한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 구해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사랑받고 축복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나 백과퍼만 보아도 내 일상에 예수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내 주변만 돌아보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영장물들에게 축복하고 부유해 주신 그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처럼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인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의 대속제물로 제사드리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다시 한 번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하물며 믿지 못할,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보이는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이 만물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한 주님을 먼저 의지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식과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추수감사절이죠. 모든 것을 감사하며 한 해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과연 의지하고 의탁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
내 스스로인지, 혹은 내 재물인지, 혹은 내 집과 내 소유인지, 아니면 나의 온전한 그리스도이시자 나의 삶의 모든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과 그의 모든 것들을 따라야 되는 우리가 매 순간 함께 주님께 감사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시며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이 추수감사절을 되돌아보시고 내 삶에 앞서 나아간 모든 일들을 대비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범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